우리 함께 읽으신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장의 말씀을 이어서 읽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에 따른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먼저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바벨론 왕의 제국의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역사적으로 보니까 엄청 용맹하고 전쟁에 능한 전사였습니다. 많은 전쟁에 참여했고 아시리아 제국들을 완전히 멸하고 새로운 세력을 소멸하는데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이 애국과의 전투에도 큰 승리를 거두게 한 성과를 가진 전사고 용사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침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국을 건설한 군주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스펙을 보면요, 지금 세상에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두려울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치적인 권력으로도 아무에게 꿀릴 것이 없는 엄청 모든 걸 갖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 앞에 지금 다니엘이라는 초라한 인물이,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초라한 인물이 서 있는 겁니다. 왜 초라합니까? 그냥 속국 중에 포로 중에 한 명인 사람인 거예요. 그냥 포로 중에서 공부 잘하는 한 명이 대제국의 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서 있다라고 하는 건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떨리고 어려운 일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비록 육신은 떨고 있을지언정 그의 영혼은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왕에게 왕이 알고자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며 그 다스리는, 그 섬기시는 분이 누가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 그 섬기는 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확실히 아는 은혜가 생겨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이 왕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본문을 잘 읽어보니까 왕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가 왕 대기 잘해서 어떤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 비록 많은 영토를 누리고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새겨드려야 되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 안에서 집과 학벌과 직장, 그리고 사회적 지위, 오늘 나의 삶에 내가 영위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허락하신 것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게 어제 이야기인데,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함께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38절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아멘.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왕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은 다니엘 이 한 사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라고 해서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자신과 함께 대하는, 자신과 함께 살고 자신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자신의 신앙 고백과 아울러 그들의 삶에 그 자신과 어울려 사는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신앙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지금 말하는 환경이 우리가 지금 친구한테 농담 따먹기 하듯이 혹은 뭐 그냥 진지한 이야기를 듣고 주고받는 이런 가벼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서 보시면 알겠지만 느부갓네살이 이 꿈의 해몽을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니네들 죽이고 니네들의 집도 잿더미가 되게 만들 거다라고 지금 엄포를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사형 선고가 이미 내 앞에 내려졌는데 지금 다니엘은 그 꿈의 해몽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다니엘과 또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하루 동안에 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거래처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 학업 친구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신앙 생태, 신앙의 고백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 신앙 고백은 내 마음 안에만 있는가? 아니면 이 신앙 고백은 나와 함께 있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다니엘과 같이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 신앙인가, 믿음인가?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의 고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요, 영의 통로, 영의 다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인생을 이끌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예요. 그냥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들어서 좋은 세상의 그런 어떤 출세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그 왕이 원하는 바만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그 왕 위에 하나님이 알리는 기회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믿음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삶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보여준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이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데,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은요, 이 역사가 진행된 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마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왕이시여. 그래서 결국 이 왕이 누리고 계시는 모든 부귀영화 끝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국이 흥했다 망했고 또한 성하였다 쇠하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의 내용이었고 그것을 해몽하여 준 건데, 이걸 그러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어느 날, 어느 해, 어느 때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었던 모든 문화와 그 제국과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가능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왕이시여 라고 해석의 끝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44절과 4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마지막 나라가 점점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된다면 그 땅의 모든 것은 소멸되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참된 주인이 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나라가 오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금과 음과 만들어진 제국을 향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내가 만든 진흙이나 쇠붙이의 나라 같은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만드신 완성된 그 날을 향하여 우리 삶의 목적지가 그곳이 되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될 나라가 그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대제국 건설을 꿈꾸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려주는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인생은 언젠간 심판받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누리고 있는 이 번성기 가운데에서도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내가 사업가로서 잘 나가고 있는 번창기를 누리고 있든 학자로서 어떤 명성을 쌓아가고 있든 하여간 우리 삶에서 무엇을 쌓아 나가고 있든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 심판대 위에 세우시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의 남은 생에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은총이 있어야 될 텐데,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결코 함부로 움직이며 함부로 행동하며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신앙적으로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드러남이 위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께서 드러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힘을 써야겠다, 내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 생기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은 확신이에요. 그렇게 신앙에 가득 차서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제 믿음이 가장 어렸을 때 참 제일 의심되는 부분은 그거였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확신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확신하시고 말씀하시지? 저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저렇게 말씀하시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의로 이것이 어떤 자신의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참 깊게, 참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나누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거고, 우리는 그 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나라가 언제 온다, 언젠간 반드시 온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라는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8절과 49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2장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람의 영역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겉으로만 이야기식으로만 그냥 보고 넘어간다면 다니엘이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꿈을 해몽하고 그로 인해서 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구나라는 것 정도로 끝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3일 동안 나눈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은요, 그 말씀의 초점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의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그 속 내용으로 쭉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하여 해몽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하심,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이시며 모든 민족의 역사가 다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 아래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1장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깊게 다가오는가? 그 다니엘은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방어적으로 그가 믿음 생활을 한 게 아니고 공격적으로 신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코로나 시대, 이 위기의 상황에, 이 위기의 시간 가운데 방어적으로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코로나이고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향력, 내 믿음의 영향력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이 믿음의 영향력을 흘러갈 수 있게끔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묵직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당시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제일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모든 것을 보이셨어요. 당신이 신실하신 아들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를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역에선 불가능한, 이 꿈과 같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판단되어지는 그 영역들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46절의 말씀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과연 느부갓네살 왕이 나이도 어리고 한 나라의 속국의 포로인 다니엘에게 절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후에 그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요,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에게 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비록 육신은 다니엘을 향해서 절을 했지만 그 입술의 고백은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낼 때 세상이 그 하나님을 보고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오늘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고 창조하시고 또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확실한 분이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영향력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세계의 창조자, 통치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역사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그 귀한 주님이 드러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2022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일 남았습니다. 한 달하고도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하고 이제 시작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 지금 시작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대로 이루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